제가 최근에 쓴 일기를 읽어드릴게요. 수십 년째 일기를 매일 써오고 있는데 12월 30일 금 박명실 장로님과 식사하며 교제를 나눔, 이렇게 종종 만나 이야기를 하신다. 저는 만나자 또 식사하자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습니다. 거절 안 합니다. 요즘 몸 상태가 엉망이다. 원래 몸이 아프고 힘든 게 일상이지만 최근에는 더 심해진 것 같다. 통증이라는 건 아무리 많이 겪어도 면역이 되지 않는 모양이다. 뇌수술을 받고 난 후에도 병원에서 주는 진통제를 거절할 만큼 아픈 것을 잘 참는 나이인데 이젠 그렇지만도 않은 모양이다. 금요예배 설교. 12월 31일 토요일 두통이 커져 두통약을 먹었다. 말 그대로 온몸이 힘들다. 11시 송구욕신 예배, 다음 날이 주일이라 너무 시간이 많이 가면 주일 예배 지장이 있을 것 같아 전체 안수기도는 생략했다. 그러길 참 잘했다. 안 그랬으면 새벽 3시는 거뜬히 넘어갔을 것이고 내 몸 상태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을 테니 머리가 멍하니까 성경 말씀들이 생각이 즉각적으로 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제대로 설교했는지도 모르겠다. 죽을 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1월 1일 일요일 송구욕신 예배 마치고 빨리 자야 하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숨도 잘 쉬어지지 않고 누워있기가 어려워서 앉았더니 아내가 깨서 왜 그러냐고 묻는다. 계속 그러면 아내까지 잠을 못 잘까봐 거실로 나갔다. 마침 효원이가 방학마저 돌아왔고 효빈이가 휴가마저 집에 왔기에 빈방이 없었다. 빈방에서 이리저리 뒤척거리면 좋을 텐데 하는 수 없이 소파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하다 보니 새벽 6시가 지났다. 8시, 9시가 지났다. 11시에 신년 예배이고 1시간 전인 10시부터는 강단에서 기도해야 하니 9시경에 일어나 씻고 옷을 입은 후 강단으로 갔다. 결국 1시간도 잠을 자지 못한 채 예배를 윤영수 집사님의 헌금성과 찬양대의 찬양 시간에 강단 의자에 앉아 쉬었다.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눴는데 서 있을 힘이 없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다. 오후 예배도 어찌어찌 인도했다. 예배 후 우장로님, 곽 집사님, 주방부 임원들과 함께 회의하는 시간. 회의 시간에 눈이 감기는 것을 참아야 했다. 회의 마치고 회의한 멤버들과 그때까지 남아서 모임을 가지던 성도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했다. 당장 집에 와서 누워있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1월 2일 월요일 특세 첫날 성도들이 많이 왔다. 기쁘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세상에 또 있을까. 목사님들 5부부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기에 나가야 했다. 몸이 이럴 줄 모르고 잡았던 것인데 나 때문에 모처럼 잡은 약속 깰 수가 없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하루 종일 해롱거렸다. 1월 3일 화요일 특세 둘째 날 오늘은 더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웠다. 새벽을 깨우고 그 힘으로 한국교회도 깨우고 세상도 깨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밥을 잘 먹는 내가 입맛을 잃었다. 제가 보통 아플 때 끙끙 앓아 누워있다가 밥 시간 되면은 밥을 먹어요. 한 입 먹는 순간 입맛이 돌면서 그냥 확 살아가지고 진짜 제대로 먹고 다시 누워서 아파하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안 됐어요. 아침에 사과 하나 먹고 2시가 다 돼서 점심을 간단히 먹었다. 3시 부천으로 출발. 최경수 권사님의 아들이 산 집에 신방. 며느리 될 자매가 있었는데 태국 아가씨다. 참 싹싹하고 성격이 좋았다. 실력이 최상급이라고 한다. 영어도 유창하다. 모든 대화를 영어로 하는데 함께 신방 간 윤민선 집사님이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 박정 집사님이 유창하지 않았는데 유창하다고 유창해요. 진짜로. 4시경 신방 예배 마쳤는데 저녁 식사를 한다고 한다. 당황했다. 속이 안 좋아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데다가 2시경 먹고 왔는데 4시에 식사라니. 그래도 목사는 먹어야 한다. 신방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기침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동안 몸만 아팠는데 이제 기침도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기침 감기다. 다른 곳이 아프면 버티면 되는데 기침을 하면 설교를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이다. 설교하다가 기침이 나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사과를 한다고 기침이 멎어주는 것도 아니다. 기침이 점점 심해지더니 대책 없는 수준이 되었다. 1월 4일 수요일 밤새 잠을 못 자고 기침을 하다가 새벽기도 해야 하니 일어나라는 알람 소리가 울렸다. 고민을 하다가 몸이 너무 아팠거든요. 이때 진짜 정신 못 차렸어요. 홍 목사님에게 카톡을 보냈다. 새벽 설교를 하라고.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카톡을 보냈다. 내가 내려가겠다고. 감사합니다 라고 답장이 왔다. 특세, 오늘도 정말 많은 성도들이 왔다. 감격스럽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운이 너무 없으니 침대에 쓰러져 있었다. 이때도 아침 점심 다 걸름었어요.
아내가 병원 가자고 하도 송화를 해서 끙끙거리며 일어났다. 걸어서 10분이면 갈 만큼 가까운 곳인데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 아내가 손을 잡아주겠다고 했는데 싫다고 했다. 그러면 먼저 병원에 가서 예약하겠다고 하기에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라고 했다. 겨우 병원 도착, 대기자가 많다. 구토가 심하게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행히 기대일 수 있는 의자에 의자가 비어있어서 머리를 기댄 채 잠을 잤다. 의사는 심한 감기거나 독감이라고 했다. 다른 곳들이 아픈 곳은 얘기해봐야 상관도 없고 소용이 없으니 다른 데 아픈 거는 이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주사 맞고 약을 처방받은 도 나왔다. 아내가 약을 조제하는 동안 나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왔다.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건 처음이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서 쉬었다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1월 5일 목요일. 겨우 눈을 붙이고 새벽 예배 인도하기 위해 일어났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기침이 약기운으로 조금 진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기침이 나온다. 겨우 설교를 했고 배 목사님에게 초반 기도 인도를 하라고 했다. 그것 조금 설교했다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두통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그래도 기도하고 들어가려고 버티고 기도를 했다. 마음속으로 나 자신에게 칭찬을 해줬다. 40년간 잘 버텼어. 희완아, 참 잘했어. 올해가 2023년,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이 잘린 때가 1983년, 40년의 세월이 지나간 것이다. 앞으로 내 생애는 몇 년이나 남았을까? 30년? 20년? 10년?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살아있다가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때 즉시 나를 데려가 주셨으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때까지만 버티자.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잘 버틴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버틸 수 없었을 테니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고백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데 눈물이 흐른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당연한 줄 아는데 당연하지 않은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여러분 지금 나왔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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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오늘 본문 19절